길을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길을 모른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혹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오거리도 있고 삼거리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의의 길이요, 한 길은 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과 문은 결국 한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서 궁극적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가다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넓은 길, 좁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넓은 문,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문? 좁은 문.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사실상 참 어려운 문이에요. 고난의 문이라고도 하고 땀이 필요한 문이요, 희생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해야 생명의 길이요, 결국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옳을 것인지 몇 가지 이 세상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있다. 독행도라 그렇게 말하지요. 홀로 가는 길. 사실상 우리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어 또는 동료가 있어 함께 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독립심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길이 바로 이 독행도, 곧 홀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동행도입니다. 함께 가는 길, 더불어 가고 더불어 사는 협동심이 길러지는 그런 길, 동행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인생은 고행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길을 가는 길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강건함이 길러져야 이 고행도를 너끈히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소명도 혹은 사명도라고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는 길. 이것은 나만의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길은, 인생은 신행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홀로 가는 길, 독행도도, 같이 걸어가는 동행도도
고생길을 가는 고행도도, 소명받아 가는 소명도도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듯 이런 길들을 생각하면서 가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난의 길,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으로 큰 책임을 인류에게 지울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과가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병이 든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학식일까요? 건강이죠. 이 사람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건강일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생명을 살 수가 있을까요? 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침대가 나에게 단잠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왔을 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는 동영상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다가 참 길이신 예수님께 오면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맛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해보지만은 정작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김종환 씨가 인생이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노래로 들려지고 있지요. 가사를 제가 읽어보면 인생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로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을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시로 읊었습니다. 결론은 인생길이 외롭고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진흙탕 길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누굴까요? 나와 가장 함께하는 가족일 수 있지, 배우자일 수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야 되고 나 먼저 떠날 수 있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만이 나에게 영생과 행복과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샌드 아트를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샌드 아트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우리가 법칙이 사는 네 세상에는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 국민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 지션리라고 하는 분이 98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솔직히 나는 인생을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국 국민의 스승이라고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지 않는 한 나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여행자로서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생명이냐 멸망이냐 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좁은 길, 좁은 문,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피데이 1125를 허락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